함께 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상당히 가장 이렇게 잘못 이용되어지고 있는 숫자가 드디어 나왔죠. 14만 4천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계시록은 무엇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상징을 많이 써요. 상징을. 그래서 문자적 대부분의 성경의 제1의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문자적인 해석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해석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끝내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까지 볼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슨 일이죠? 자, 첫 번째 인을 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르는 것이죠. 네 천사, 그러죠. 천사가 4명이 땅 모퉁이에 섰다. 땅 사방 모퉁이에 섰다. 계시록에서 사라는 수가 나오면은 전부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은 돼요. 모든 피조물, 온 세상. 예.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온다. 온통적으로 둘러싸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면, 초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릇이라는 것은 계시록이나 세상에서도 온 세상 내지는 전체를 뜻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네 천사가 직접 온 땅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사방에.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땅 모퉁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없어요. 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각화 시켜주는 겁니다. 시각화 시켜줘서 온 세상을 땅으로 딱 네모로 만들어 놓고 한 마트 하늘에 서 있다. 사방에는 것을 시각화 시켜주는 그런 이제 묵시문학적인 특징이죠. 이것이 땅의 사방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큰 바람이죠.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흰남노가 올 때도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로 건물이 이렇게 바람 소리를 잘 실감나게 내주잖아요. 되게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어요? 해리바람으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 해리바람 사람이 올라가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그거를 내게로 가져오니까 편안하더라. 어떤 이렇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불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이마에다 인을 치려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이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 못하게 해놓고 다른 천사들은 나와서 뭐 합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못 듣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목이 있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코가 있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에 절하는 자들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시편 115편에서도 4절 8절에 135편 15절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박국 2장에서 18절 20절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류의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가졌다? 인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도장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팀 중에 마커스,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찬양팀의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 끝에서 저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이 끝,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하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으겠다고 그랬잖아요. 해 돋는 데라는 것은 시작을 뜻합니다. 알파와, 그럼 시작은 어디까지 간다는 뜻이죠? 이제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지 그것을 뭐 동방으로, 그래도 동방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난을 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동글뱅이 쳐놔야 돼요. 그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자,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4절에서 6절인데 에스겔이 뭘 예언을 하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때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이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라. 그리고 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끼지 말고 뭐 해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인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인침이 나와요.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4절을 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요. 자,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를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 보면서 그 수가 14만 4천이다라는데,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볼까요? 유다가 나옵니다. 르우벤이 나옵니다. 가시 나옵니다. 아셀이 나옵니다. 납달리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나옵니다.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가 빠졌냐면 단이 빠졌어요. 단지파가. 또 뭐가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가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파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창세기 이제 29장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제일 먼저 르우벤이 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은 바라 아들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레이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아들 넷 낳았으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라헬이 안 되겠다. 그래서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줘서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예, 하나님이 재판하시려다 뭘 재판해요? 라헬은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억울한 건 있었죠. 연애는 본래 내가 했는데 결혼은 언니가 먼저 했잖아요. 그게 억울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납달리입니다. 이제 내가 다퉈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아가 안 되겠네. 나도 그러면 실바를 줘야지. 나온 게 이제 가시죠. 가서는 이제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아셀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동생은 둘이고 나는 여섯째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아에게 은혜를 줘서 이사갈입니다. 합한 채를 고엽게 교환을 하고 야곱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이사갈은 대가를 지불하는 고용함, 그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불론이죠. 하나님이 내게 후하게 더하여 주셨다. 아들을 이제 8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후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낳았는데 더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베냐민입니다.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죠. 근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순서가 이래요, 원래. 그래서 원래 순서는 레위가 있고 요셉이 있어요. 원래 12지파죠. 근데 이 12지파를 우리가 이제 14만 4천으로 계수하려면은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되죠? 민수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민수기를. 왜요? 나중에 레위 지파는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뭐로 나누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복을 더하여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순서가 아니고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할 때 12지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있어요? 우리가 12지파로 해설하고 14만 4천을 14만 4천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대로 그대로 만약에 계시록이 썼다면은 14만 4천을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지가 열리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네. 이게 14만 4천이 문자적인 14만 4천이 되려면은 그 기준은 어디라고요? 그 기준은 민수기라는 거예요. 왜? 민수기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 이제 인구 조사 순서에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죠. 누가 없어요?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계시록이 그대로 썼다면은 그럴 수는 그렇게 썼다면은 14만 4천을 그러면 숫자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미안스럽지만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뭘 집어넣었어요? 레위를 집어넣어 버리고 에브라임을 빼버리고 단을 빼버리고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요셉이 들어가면 뭐가 빠져야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빠져야 돼요. 그러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단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12지파, 구약의 원래 12지파, 숫자를 세는 그 12지파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보면 안 된다?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숫자에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 다음에 3절, 4절을 봐요. 분명히 뭐라고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뭘 뜻하는 거죠? 계시록 내부의 증거로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뭐죠? 7교회죠. 7교회는 뭘 말하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전부를 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 곧 하나님의 종들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를 뜻한다. 신구약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14만 4천이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 사도들을 거기에 곱한 수 10의 3배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이제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뭘 보느냐면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도들의 수를 세는 이유가 뭐죠? 왜 세요? 민수기에서 1장 20장 왜 그 수를 세었죠? 무엇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이 신약에는 유지가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자, 오병이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 15장에서 또 나오죠. 38절에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 당시 말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에서 뭘 말합니까? 그 수가 몇이나 되더라? 그 수가 3천입니까? 되더라. 근데 누구만 3천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3천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숫자를 세는 데는 무슨 개념이 유지가 되고 있죠? 전투를 하는 개념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14만 4천의 수는 무슨 수라는 거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에 인을 쳤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건 뭡니까? 너 내 거. 그걸 말하잖아요. 너 내 것이라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보장,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은 그 소유와 보호의 뜻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때로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인침을 받았는데 핍박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침은 그럼 뭘 뜻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 중에도 순교에 이르기까지에도 저와 여러분이 뭘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인침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는 인침을 받았고 그들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인침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인침받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비록 죽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영혼과 그 심령은 끝까지 뭐 할 것이다? 보호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무엇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살리는 게 뭐죠? 그게 영원한 몸을 가진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는 끝까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4만 4천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건 첫 번째 근거가 뭐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왜 없죠?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섞어버렸어요. 대부분을 잡아가 버렸고 그리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져서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들이 522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유다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는 겁니까? 유대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12지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족보를 만들려고 보니까 만들 수 있더라 없더라? 12지파 족보를 만들 수가 없더라. 왜요? 혈통의 순수성이 어떻게 됐더라?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그 족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22년에 12지파는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남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근거를 봤고, 두 번째 근거로 이제 계시록에 대한 그 지파 수를 제가 얘기를 해봤고, 세 번째 근거를 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준 것이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지파를 심판해라는 그 명령, 그 사도들에게만 말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열두 지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하고는 씨가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열두 지파를 구약의 그 열두 지파로 보고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봐야 되는 그 근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없애. 마태복음 19장 28절 없애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없애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또 봅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3장이죠. 우리가 뭐라고 하고 할레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12지파는 그 숫자적인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따라서 14만 4천도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장 9절이죠.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공동서신이죠.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에도, 그리고 에베소에도, 그리고 마게도냐에도, 그리고 아가야에도, 그리고 로마에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12지파에 안 그러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절이 중요해요. 전에는 너희가 뭐가 아니었다고요? 백성이 아니었어. 그 구약의 12지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전에는 안 들어갔어. 근데 지금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12지파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면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14만 4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14만 4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속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다 합친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고, 그것은 숫자를 뜻하는 것은 숫자가 또 나타내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쭉에서 이제 8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교회입니다. 지상의 무슨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은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또 속을 수 있고 또 속이는 자들에게 적당하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뭐가 지금 이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14만 4천을 제일 먼저 숫자적으로 해석한 게 누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몰라요. 그 전에도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쨌든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5페이지입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의 14만 4천의 얘기를 보는데, 창시자는 러셀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명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그의 후계자는 리더포드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다 그래요. 자, 지옥에 관한 교회의 교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제기했는지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1874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기한 이의는 틀렸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가 되죠. 그랬는데 안 오니까 1914년으로 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수정했겠어요? 안 그러면 오만 떼망을 갖다가 지지고 볶고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도질을 했겠어요? 난도질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포드가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귀가 기회를 줍니다. 아물었어 이미.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가 뭐하게 되리라? 다 같이 한 번에 동시에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불건전한 교단들도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그시다라고 직접적으로는 딱 하진 않고 교리적으로 표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뭐는 줘요? 강력하게 암시와 확신을 줘요. 강력하게 암시와 확신을. 그게 이 사이비와 이단들의 가장 특징은 교리적으로 잘 명시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따져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점검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건 점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은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열매, 개인의 삶이 어쩐다? 타락으로 반드시 물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타락을 뭐로 바꿉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 타락을 뒤집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는 것이 이단의 영의 역사를 하니까. 자, 이 주장을 동조하였으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14년에 재림하였다라고 그러나 안 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명백한 내용도 이제 바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 이끝 땅 이끝 하늘 저 끝까지 온통 세상이 다 보게 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따돌리는 겁니다. 자, 리더퍼들은 14만 4천을 여호와의 증인들로 해석하여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죠. 지금도 그렇죠? 물론 다른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구원파도 그런 것 같고 신천지는 확실히 그러고 있고요. 그러나 1940년 이후에 여호와의 증인의 수가 이미 14만 4천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이제 그 외의 수가 또 있다고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의 말을 특별한 근거 없이 못 없이 그냥 바꿔 나갑니다. 심지어는 주장도 바꿔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걸 신약 시대로 14만 4천만을 제한을 한다 치더라면 그러면 구약 12지파를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60만이 넘어버서 땡. 그렇죠? 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4,000명, 3,000명이 돌아왔어요. 남자만. 그렇죠? 그러면 남자만 4,000명이면 곱하기 2. 그렇죠? 7,000명이죠. 4,000명, 3,000명이 7,000명이고 곱하기 14,000명. 거기에 자녀들 한 가정당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7,000에다가 한 가정당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5만 잡읍시다. 5,000은 35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5,000이죠. 그게 2년 동안 이루어진 숫자예요. 초대교회 2년 동안.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미 1세기 안에 14만은 어떻게 해버렸더라? 넘어가 버렸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여호와 증인되라 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란 단어에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돼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갈게요. 63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얘기를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맞아 라고 64절에 네가 말하였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참남하도다. 우리가 뭐 하는 말을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그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독하는 걸 들었다 하면서 예수를 죽인 가장 표면적인 큰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어진 것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피조물이라 말한 것 자체가 이상하죠.
예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 정자를 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거기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후에 신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하면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거기에 있던 사람들 속으로 뭐랄까?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 심판자라고 주권자라는 거거든.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의 기초를 하면서 이 12지파는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창세기 49장 축복할 때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이제 난 순서대로 창세기 29장 30절, 창세기 49장 정리해놨죠.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서는 순서만 다를 뿐이니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와 계시록에 나온 12지파는 다르다는 거, 이미 10지파는 소멸되어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따라서 12지파를 구약의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때문에 당연히 14만 4천도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시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7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했다라는 것,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저와 분명히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17절까지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17절 같은 경우를 보면 보고 끝낼까요? 다음 시간 하겠지만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회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항상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인침받은 자로서 지상에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이 영적인 싸움에 언제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을 내가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되 더 크게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입술을 바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짐을 받은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모든 영적인 싸움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승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